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 지키고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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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연에게 힘주시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잘 인도해달라고,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평강을 얻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할 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도함만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강의 부분은 하루가 되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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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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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꿈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강하게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 주께 준 참 평강이 마음에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지나서 첫째 주간이 지나고 아버지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고백하며 저희들 예배자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을 선교사에게 파견하여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로 그들의 현장에서 선교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날마다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때 평강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에 대한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엄지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여기서 듣고 있는 아버지 만나토니포 은서 선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티와나에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때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생명의 위기 위협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주여, 하나님의 우리 물 가운데 물이 너를 엉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한가지로 선교사님들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역시 선교사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비친 자로 하루를 살아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기도자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나 공동체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 평안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양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특별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때 성령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왕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유냐 하니 베는 자를 거스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구한 모압 소유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편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좋은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가도록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두어로 줄지라. 하물로 루시 곡식을 잡게 되었으니 그가 그 곡식을 주매 루시 배를 먹고 나왔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을에서 죽은 식구가 벌에서 그에게 죽게 하고 후리체되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굴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난 그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들에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얘들아 너는 그의 손을 들고 함께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루시 모르는 일입니다. 루시 모르는 일. 15절은 이렇죠.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히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바라봤던 룻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 보답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전히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말을 참 복음으로 은혜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도 룻의 기가 막힌 일들이 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의 돕는 천사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게임 중에 천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사 게임은 연말이 되면 이렇게 그룹이 모여서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면 내가 뽑은 사람 그 이름이 내가 1년 동안 그 이름을 보여야 될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 천사인지 모르지만 1년 동안 그 사람을 내가 돕고 알게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돕고 그를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천사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지켜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게임을 하고 나면 뭐 금방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 누가 물도 떠다줘요. 그리고 뭐 대신 뭐 해주면 네가 이상 천사라고는 안 먹거든요. 아니야. 난 천사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서 우스운 일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 안 하던 거거든요. 평상시에 안 하던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천사로 뽑혔다고요. 천사로 뽑혔으니까 천사를 왜 보냈다 했습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 게임이 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아내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천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뽑아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하듯이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나를 위해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근데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이 대신 무엇인가 준비했겠다, 그런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가 하나님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뭐 쭉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막 그 묶어서 다리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단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찰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아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수양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그걸 대신 드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길 예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이 룻으로 깜짝 놀랄 일을 만들었느냐? 보아스가 만들었습니다. 룻은 오늘 와서 이삭을 준 것이 아니고 쭉 이삭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줘 이바저바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 첫날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서 지내면서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도 봐서 거기서 만남이 있었고 이런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룻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뭐 핀셋처럼 이렇게 핀셋 방법을 뽑아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꾀에 그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복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길은 의인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인들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요. 지혜롭지 못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마치 다 무너진 것 같고 망한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 무슨 수로 자기가 시험을 했던 일에 대한 보답을 받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안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선을 응답하시기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원하는 것은요, 아니 룻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내일 생각도 없어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하루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춘어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갖고 하루 먹을지만.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더 이틀 3일 먹을 거 갖고 왔더니 다 썩어버렸다.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썩고 나면 더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하루 거만 먹을 거 갖고 와야 되겠구나. 하루 거만 먹을 거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도 그분이 주실 것인데 내일 걱정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나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룻이 여기서 바라는 건 뭐 내일 뭐 곡식을 쌓는 거 뭐 이렇게 잘 그런 걸 바라는 룻이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 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고 심지어 뭐 손찌검 안 나가고 그냥 잘 주워서 이거 갖다 어머니하고 하루 먹으면 그걸 최고다. 이게 지금 우리 생각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생각 그게 아니에요. 룻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 룻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룻이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삭 주고 일어날 때 그러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났으니까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상황은 자기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신해서 일해줄 수가 없어요. 사환이 룻을 대신해 일해줄 수가 없습니다. 룻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일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을 하고 떠나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일하는 자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게 명령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죽을 때 책망도 하고 많이 쓰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로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단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십니다. 룻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주시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똑같이 주셨고 그저께도 주셨는데 오늘 참 신기하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뭉텅텅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룻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이 믿었던 그 믿음, 이 룻이 믿었던 믿음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오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보아서 이런 일을 펼쳐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믿음이 우리에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일편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못한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못한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요 점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깨닫게 하려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정신이 없어 잘한다고 말해야 돼요. 자꾸 잘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에게 잘한다고 말해도 그럼 일단 일으켜야 돼. 이 사람은 일단 일으켜야 되지.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일을 맡기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보다도 그 일으키는 게 1번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일으켜놔야 돼. 1번 먼저 일을 일으켜놔야지. 이 사람은 일을 주면 일어날 거야. 일을 주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룻은 그날 얼마나 기뻤을까. 참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눈에 안 봐도 선해요. 그가 어떻게 막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을까요? 그 까만 그 햇볕에 너무 까만 얼굴을 주시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주었을 것 같은 그런 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게 똑같습니다. 참 신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기하네. 어떻게 신기하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줄 몰랐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이건 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걸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누리는 즐거움의 대표적인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에 보내 들어갑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예수님 안에 믿음을 보이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한 달 동안도 나를 놀라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들려버리시고 3, 4번 통성이 갑니다. 주여